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려고 불러주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더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살리고 또 인도해 갈 것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의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완공합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6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7장 첫째 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위한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나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내용을 보면 조금 의아하죠. 자기를 위한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믿음이 있는 신자라고 말한다면 솔로몬 조금 나쁘네, 믿음이 별로 없네, 좀 괘씸하네,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7년을 지은 것,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지은 것, 이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며 스스로가 좀 길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예가 좀 있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교사나 또 때로는 주일 성수하는 걸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가족이 정말 마음을 먹고 휴가를 내서 주일을 빠집니다. 그래서 봉사할 수 없고 주일 예배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 마음 한켠에 어떤 분들이 굉장히 길티를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인 저에게 죄송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매 주일 자기의 취미생활이나 자기의 즐거움 때문에 또 여행 다니는 캠핑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런다면 저도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저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속상하지 않을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늘 교회를 섬긴다. 또 자기 직분에 열심이다. 그러다 자기의 휴가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작정하고 어디 다른 곳으로 여행 가는데 그래서 주일을 본교에서 지키지 못한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죄책감 느낄 만한 일일까요? 전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도 알고 상황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그래, 잘 다녀와라. 너 이번에 기쁘고
아주 리프레시 잘하고 와서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길티를 느낍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런 눈치를 좀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 굳이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동안에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제사장들을 통해,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이 되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이제 언약궤를 집어넣은 후에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구름이 그곳에 가득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제사장의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너무 가득해서 자기 임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제사장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뭘까? 왜 그러지? 때마침 왜 그럴까? 하는데 뒤에 보니까 11절 뒤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이 그 성전에 영광으로 가득히 들어찼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너희들이 말한, 그래, 그리고 내가 다윗에는 허락지 않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했는데 그게 완공이 되고 내가 그곳에 들어와 있는 것이 기쁘다.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쁘다. 나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이 기쁘다.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구름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왜 7년 동안에 내 성전은 7년 동안에 짓고 네 왕궁은 13년 동안에 했느냐? 그게 말이 되냐? 너나 우습게 하느냐? 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분입니다. 우리가 작게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전해지면 내가 하나님에게 드린 것은 정말 10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고 기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100과 1000을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난 하나님에게 10밖에 못 드렸고 내 삶을 위해서는 100을 썼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그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7년이든 13년이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을 상상하며 나의 삶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